하나님께 대표로 올려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쩜 그렇게 다 인물도 좋으신데 노래도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들어 우리 모두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권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시대상을 알려주는 이야기 하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하고 토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며칠 굶고 나자 시장에서 토끼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토끼가 놀다가 평소 다니던 길로 들어가다가 호랑이에게 잡혔습니다. 호랑이가 한 손에 토끼를 움켜 잡았는데, 이 토끼가 기가 죽기는커녕 놀랍게도 호랑이의 손을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토끼의 반응에 호랑이가 놀라서 그냥 토끼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토끼를 놓쳤을까요? 어이가 없으니까. 토끼가 뭐라고요? 야 임마 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하루를 더 기다렸다 다음날 똑같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제 놓쳤던 그 토끼가 다시 길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놈 꼭 잡아먹어버려야지 했는데, 그 토끼가 지나가자 또 탁 잡았는데, 토끼가 또 다시 이 호랑이 손을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임마 나야 나. 이 호랑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또 놓쳐버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호랑이가 이번에는 정말 내가 단단히 정신 차리고 이놈 잡아먹어야지 했는데,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셋째 날은 어제 그제 나왔던 놈이 아니고 다른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토끼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놈을 또 탁 잡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 들었는데, 이 토끼가 다른 토끼인데 또 호랑이 손을 또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놔 임마 다 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히는가? 유머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토끼가 호랑이한테 소리칠 수 있는 그것은 호랑이의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졌다는 그것을 풍자한, 그렇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웃긴 유머가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중요합니까? 권위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은 나쁜 거지만 권위, authority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권위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통하여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 authority,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권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얘기죠.
임기가 끝나면 다른 대통령들 간데 또 같은 옷 입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권위에 대한 태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중학생들이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야 이놈 담배 끊어 했다가 할아버지가 중학생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뉴스들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찰. 저녁에 술 취한 취객이 파출소에서 순경 두들겨 패는 거는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맨날 있는 일이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만약 누군가가 경찰 때렸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권위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떤가? 제가 잠시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말 저희 같은 재림교회인데도 틀립니다. 한국은요, 합회장님이나 연합회장님들이 연임, 한 번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한 번 더 연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번 하면 땡.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 번 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20대 맡건 30대 맡건 40대 맡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맡아 나가십니다. 회중을 존중하고 회중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 사소한 차이가 얼마나 완전히 다른 운명에까지 이르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진정한 권위의 상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강대봉 장로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강대봉 장로님, 장로님 말씀하시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 잘 듣습니까? 예. 그래서 세리토스 교회는 틀린 겁니다. 진정한 권위가 아직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염려해서 하는 말들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이나 스탑사인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스탑사인은 보면 쓰기라도 하지, 사람이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무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도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의 권위도 많이 손상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을 본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던 사울의 삶의 최후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조르는 그 한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졸랐죠? 왕을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침략과 자신들의 빈곤과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왕 하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왕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멋지게 왕관을 쓰고 왕의 호를 잡고 왕좌에 앉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선지자 사무엘에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생기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 같으니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아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더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그의 마부로 쓸 것이다, 왕이 너희의 딸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요리사로 부릴 것이다, 너의 밭의 소산을 취하고 너의 종들을 취하리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순수한 외모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류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제일 마지막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오냐고 조롱하고 면전에서 자신을 비난했을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대응하지 않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왕국을 태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에 물들어 버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금하신 무당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는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결국 사무엘상이 맞춰지는 이 31장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전쟁터를 그는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세 아들이 한날에 전쟁터에서 몰살하고 마는 비극을 그는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31장은 이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저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순간 원수를, 하나님과 민족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진실되게 그분의 권위에 매달리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적군의 활에 맞아 회복될 수 없는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가 병기든 자신의 병사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 죽고 맙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처럼 자신을 무자비하게 다룰까봐 무서워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깡그리 짓밟고 적군들의 잔인한 복수가 무서워서 자신의 칼 앞에 엎드러져 죽어가는 비참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가롯 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눈이 다 갈고리로 빼앗긴 후에 이상 숭배 신전에서 맷돌을 갈면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자신의 칼 위에 누워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하다는 겁니다. 비겁해요. 병기든 자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자신의 최측근 경호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호원조차도 왕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사울, 그의 경호원조차도 그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자 결국 사울 왕은 자기 칼을 배에 대고 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마지막으로 병기든 자까지 그날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이 끝난 길보아 전투가 끝난 다음 날 블레셋 보병들이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죽었는데 어디 있는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들의 영웅에게 했던 것처럼, 골리앗의 목을 다윗이 베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사울의 목을 잘름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어진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그리고 그의 시신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벳산 성벽에 걸어놓고,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보내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모든 공적을 돌렸습니다. 옷을 벗긴다. 이미 죽었지만 죽은 이 왕의 갑옷을 벗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시장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옷을 벗었다고 그러네. 그럼 그 시장이 네이키드로 돌아다닌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옷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위가 이방 원수들의 손에 의해 해제당하고 모욕을 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울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죽어서조차도 그의 옷이 원수들에 의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존귀한 생애 기간 내내 다윗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던 사람입니다. 혼자
안 되자 나중에는 3,000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그것도 한 번 안 되니까 2번, 3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 다윗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이고자 하는데 못 죽이는 자와 죽이기를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그 기회가 밀려오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사울은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내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사울을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주관자이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권위에 대한 태도는 사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1장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 성벽에 박혀있는 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의 시신을 회수하여 그를 화장하고 뼈를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이나 왕을 애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화장, 또 수목장, 그리고 또 매장, 여러 장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개 장례를 어떻게 하시죠? 묘에 매장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화장 방법은 어떠했는가? 31장에서는 지금 사울을 화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 방법, 화장은 결코 그들의 전통적인 화장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화장시켰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시신이 너무나 잔혹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시신을 다 수습하여 그래서 화장을 하고 애도를 하고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회수하고 예를 갖추고 이렇게 애도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에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연구를 통하여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화친하자,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라고 완전히 부복하고 들어갔는데 잔인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내고 나서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힘이 없는 걸 알고 그냥은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다 누나를 뽑고
나의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소리를 높여 울고 비통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울이 소 한 결이 2마리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12덩어리로 나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고, 나와 사무엘을 쫓아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지금 소집하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소들처럼 될 줄 알고 이 전쟁에 동참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이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몰려왔고, 유다 사람 3만 명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날 구원하셨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부자선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위험한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명예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왕, 그는 한평생 하나님보다는 칼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도 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무엇으로 망하느니라?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세워졌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종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이 가롯 유다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땅을 거쳐간 수천억 인류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동거동락을 3년 반 동안이나 했던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다 그들의 생애를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을 자신을 위해 사용만 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가롯 유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부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찬송과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3년 2월 1일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그 자리에서 다 공중에서 산산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오가도록 만들어진 우주 왕복선, 그야말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어 제작된 이 우주선이 왜 터졌는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장비, 이것이 미션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 중에 폭발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폭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왕복선의 폭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심각한 고장이나 오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처음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날아갈 때 같이 붙어 있던 연료 로켓이 분리가 되지요. 근데 분리가 될 때 로켓이 우주선의 왼쪽 날개와 살짝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날개를 덮고 있던 타일이 몇 장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우주선이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깨진 타일 몇 장 때문에 드러난 비행선의 몸체가 들어오는 대기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불이 붙고 결국은 폭파하게 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어 만들어진 우주 왕복선이 고작 타일 몇 장이 떨어져 나간 것 때문에 공중에서 폭파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 또한 그랬습니다. 작은 죄, 작은 잘못,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한 번의 무시, 그것들이 방치되었을 때 사울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은 타일 몇 장이 떨어져 나가 우주 왕복선이 폭발한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삶의 작은 죄와 잘못들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큰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극은 엄청난 죄악과 반역으로 일어나지 않고 나의 아주 작은 사소한 불순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서까지 원수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목이 다시 베어지는 그런 능욕을 받은 사울이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당했던 그 사울이 왜 그토록 잔인하고 무서우리만큼 자세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인류 역사 이래 최악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이 온 우주의 왕을 채찍질한 겁니다.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당해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도전, 마귀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그리고 속히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래서 사울과 같은 죄악을 결코 저지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